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있을 때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얼마 있다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바울은 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은 잘못된 재림신앙, 이 잘못된 종말신앙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칭찬과 종말에 대한 신학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내고 얼마 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종말에 대한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바울의 말대로 주님이 곧 오신다면 굳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 필요가 있겠는가? 어차피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실 텐데 직장은 다녀서 뭐하며 열심히 장사하면 뭐하나 하면서 이 세상의 일을 포기하고 교회 와서 먹고 놀면서 이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잘못된 종말론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이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경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에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환난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핍박이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이런 핍박을 견뎌내면서 바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이 로마 황제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성도들이 당하는 이 환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성도가 당하는 이런 핍박 때문에 이 성도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런 핍박이 성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바로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 황제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보고 감사하고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환난이 성도들의 믿음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봤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우상을 믿고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엄행을 이 당연한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로마 황제는요,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였고, 이 검투사들이 싸움을 하는 이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렇게 성도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내가 옳다는 표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은 이런 성도들의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어둠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성도들은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오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갚아주시는데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려집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이 주어지는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뭔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는 이것을 불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요, 불신자들이 받게 되는 이 형벌을 불로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이하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낙원과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부자가 죽어서 들어간 곳이 바로 음부라는 곳인데 이곳에는요, 영원히 타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말할 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도는 위로를 받고 이 불신자들은 영원한 이 불의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 양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염소는 저주를 받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든 불신자든 다 마지막 때 부활을 하지만 그 끝은 다릅니다. 이 성도들은 영생으로, 이 불신자들은 영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이 지옥을 이 성경은 불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바로 이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 고통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은요, 안식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고통만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바로 불에 타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이 고통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절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이 땅에서 잠시 환난을 당하지만 이 환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게 되면 이 영원한 즐거움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몸에 이 엔돌핀을 만들어서 좋은 마음,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고통의 반대말입니다. 즐거움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 없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평안함, 영원한 안식을 준비해 놓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평안함과 안식이 있는 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믿음이 있는지 이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핍박과 환난 때문에 이 믿음을 버리거나 이 악한 자의 편에 속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 풍성한 삶을 살 뿐 아니라 고난과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견디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마지막 시대를 당하는 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첫 번째가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선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믿음의 역사와 이 능력을 경험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선을 기뻐하고 이 말씀을 기뻐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또 주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가 점점 쇠속화되어 갈 때 이 기독교인들이요 점점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워서 더 바르고 더 정직하게 이 말씀대로 살고 또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오실 때 이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또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섬기는 교회 부흥과 이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